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주일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예,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부족한 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배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함께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박수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둘람 기도의 집이 이제 새롭게 도약하여서 이제는 교회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앞에 보시면 은혜 아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기도의 집은 금요일날 이제 아둘람 기도회로 변경을 하고 이제 전체 교회는 이제 은혜 아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부터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딱 77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너무 좋고, 그죠? 그날에 딱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도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받아서 우리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금요 기도회를 군포에 있는 이제 새창조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11월부터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새창조 교회를 저희가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은혜 아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터인데, 이제 먼저는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은혜 아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 사람 신앙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내가 자랑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이죠. 그죠?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보시면 예레미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10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너희가 이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이 황폐하다. 정말 이젠 가능성이 없다. 이젠 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1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 성읍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 나라가 다 붕괴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갑자기 당신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 기뻐할 겁니다. 당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저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바로 지금 거리에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다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회복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들려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멸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한 거예요? 회복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헷갈릴 것 같아. 자기가 뭐 바벨론에게 무너질 거야. 우리가 다 이제는 여기서 다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가서 항복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또 하나님 무슨 말씀 주냐면 회복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예레미야 자체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상황을 믿어요.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리고 이성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여도, 예? 그 나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고 선택을 해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프게 하는 열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딴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병든 몸만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후회로 가득한 삶이 되어졌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게 정말 결코 스스로에게 답을 찾지 못하여서 그 모든 것이 먼지뿐임을 깨닫게 되고 돌아서게 될 때에야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린 상황이 돼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냐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남편을 만나보고 이 남편이 아니라서 저 남편 만나보고 저 남편이 아니라서 또 여 남편을 만나보고 계속 남편을 만나봤어요. 왜 그런 거죠? 더 열심히 행복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직장을 다녀봤더니 아닌 것 같아서 저 직장을 다녀보고 저 직장을 다녀봤더니 아니니까 요 직장도 다녀보고 계속 직장을 바꿔봤지만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자신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만 물려받으면 나는 정말 보란 듯이 잘 성공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은 자신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탕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서 열심히 그냥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 그렇게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더욱더욱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삶을 더욱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알게 되어져요.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야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자신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자아.
이것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결코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자신이 부서지고 나서야, 그래서 온전히 다 부서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처절히 부르짖고 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단점이에요, 나에게. 그죠? 그것은 어쩌면 아픔입니다, 나에게. 삭개오를 보십시오.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어땠을까요? 키가 컸다면 사람들 주변에서 같이 그냥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갖고 있는 아픔, 이 단점인 키가 작은 것이, 그 키가 작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되었던 거예요. 몸부림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하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이 완악함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빌라도가 어떤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금 저렇게 죽임을 당한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망대가 쓰러져서 이스라엘에서 18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임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나무 주인이 어떤 한 나무를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포도지기에게, 이거 나무 여기 있어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그냥 뽑아버려라, 이 나무 그냥 쓸데없이 지금 땅만 차지하고 있다,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에 잘 거름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포도나무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그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해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런데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해를 받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해를 받지 않은 것 뿐이야.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참아주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찍혀도 10번도 더 찍혔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았다라면 이미 끝장나도 끝장났을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순간에 잘못된 그 결정을 했을 때 끝났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누구로 인한 것으로 인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참아준 거예요.
누가 여기서 정말 많은 도움으로, 그때 그 누군가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용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은 용서의 강이세요. 정말 끊임없이 용서에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정말 완강한 사람들.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 수 있습니까?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용서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서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용서 안 하기로 딱 마음 먹고 있었다면 우리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으신 거예요. 늘 그냥 손을 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강에 내가 그 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끝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악한 상황 가운데 누르실까요? 아니에요. 그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해서 살아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진정 그 은혜의 강가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겁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다 망해버린 그 황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보잘것없어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정말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떤 마음을? 넌 할 수 있다. 넌 회복할 수 있다. 넌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때론 불평하고 때론 반항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요,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저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답답해서 정말 그 시간을 그냥 견뎌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왜 그때는 믿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는 신뢰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 있었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하고 고백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동일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하신 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정말 이 말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선하세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제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혹여 어려운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선하시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때라는 것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때라고 했어요.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나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서 이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열매의 때를 알고 계시고 정하여 두셨습니다. 그죠? 예. 그 정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요.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건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해요.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은 시간을 갖고 하세요. 시간을 갖고. 왜 시간을 갖고 할까요? 왜 시간을 갖고 할까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어. 탕자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 실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을 거쳐고 나서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자신을 못 봐. 사람에게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죠. 사람마다 성화에 가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30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올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요 강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소 고삐를 매듯이 고삐를 메고 우리를 막 끌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문을 두드릴게. 넌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억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물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졌던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해요. 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현대도 이렇게 만나면 이제 감사합니다 할 때 토다 이렇게 얘기해요.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하면 토다라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토다라바, 토다라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감사제는요 화목제와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이죠. 그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소리로 성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 가고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점 성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성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성과 악이 뒤섞여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잘 모르도록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이미 예견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긍정적 어떤 회로를 돌려서 그냥 좋은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듣는 소리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희망과 회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어둠인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충분히 그 견디게 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긍정적 회로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은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어려움, 어둠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긍정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는 인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그 소리가 정말로 들려지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놀라운 그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절망의 소리인가요? 불안의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 미래와 소망이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됩니다. 뜨거운 날씨로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소리를 우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을 정말 힘있게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아버지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은 가질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소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 그 생명의 소리, 미래와 소망이 있는 소리,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이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새롭게 창조해 나가며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